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 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 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 주신 것이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하루는 큰딸이 손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큰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라. 그래서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하였고 이번에는 작은 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작은 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롯의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큰 딸은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함께 읽겠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베남미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소돔 땅을 심판하시죠.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앞에서 아브라함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곳은요 의인이 10명도 있지 않는 악으로 가득 찬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으로 가득 찬 소돔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오늘 본문에 그 심판이 진행됩니다. 이 심판이 언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에 보시면 소돔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는, 다시 말해 이게 어떤 날이겠습니까? 특별한 날입니까? 어떤 예고를 하고 다음날 내가 이제 심판할 거야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죠. 그냥 평범한 어느 날 어느 하루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날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소나기처럼 비 붓듯이 퍼붓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았듯이 그냥 겉으로 보면 갑자기 자연재해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가 아니라요 24절에 정확하게 주님께서 의도하신 거죠. 주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지금 소돔에 유황과 불이 비오듯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죄를 보시고 못 본 채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죄를 보면서
좋은 식으로 그냥 넘어가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반드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예외가 없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예외 없이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돔 땅도, 그리고 그 땅에 나는 채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죠. 이러한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죠?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심판입니다. 그저 어느 하루처럼 평범한 그날에 갑자기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쏟아지는 것이죠. 이런 갑작스러운 심판에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롯과 그의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소돔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나올 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너가 소금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26절에 보시면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하죠?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지요.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을까요? 앞에서 창세기 13장 10절에 보시면 소돔 땅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척박한 곳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이 소돔 땅은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같이요 매우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정착 초기에요,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정도 경험했으면 그곳에 있겠습니까?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어떤 반응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과 그의 가족은 소돔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소돔 땅이 그만큼 풍족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찼다고 해서요, 무조건 그 땅이 사람 살기 힘든 곳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보면요, 몹시 풍요롭지만 죄악이 가득한 것이죠.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너무나 풍족스럽고 풍요하고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곳에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단순히 몇 번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죄악이 가득 찼네, 심판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악한 일들이 그 땅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됐고 그 죄가 가득 찼을 때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분명 이러한 풍요로움을 롯과 그의 가족은 선택했고 그곳에서 그 가족들이 이 풍요로움을 누렸을 겁니다. 롯이 어떤 상태에서 소돔으로 들어왔습니까? 이미 이집트에서 이곳으로 올 때 풍족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 떼가 목자들이 심이 많아서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다 보니까 결국은 헤어질 만큼의 엄청난 부를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소돔에서 아마도 이 풍족한 땅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와 재산을 더 늘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모든 것을 놔두고 몸만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롯도 처음에는 앞에 본문에 보시면 망설였습니다. 꾸물거렸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도 지금 오늘 본문처럼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단순히 누가 불러서 뒤를 돌아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의도를 보면 무엇이겠습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은 그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이 풍요로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당장 그냥 버리고 떠나야 하는 미련과 아쉬움으로 뒤를 돌아보게 된 것이죠. 롯의 아내에게서 그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은요, 곧 자신의 행복이었고
자신의 안전이었고 자신의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비교했을 때 현실적으로 아내가, 우리 롯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더 그럴듯해 보였고 더 신뢰가 가는 대상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런 것들을 다 놔두고 챙기지 말고 갑작스럽게 몸만 빠져나와야 한다라는, 사실 이게 구원이잖아요.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었고, 구원이라고 했을 때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고민의 자리였고 미련과 갈등이 생기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기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던 겁니다.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실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붙들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아주 잘 지내다가 만약 오늘 이 말씀처럼요, 이렇게 극적인 에피소드가 일어나진 않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 이런 비슷한 일들은 자이든 타이든 여러분들 경험해 오셨고 앞으로도 경험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어떤 방식이든 간에요, 우리의 삶의 궤적들이, 방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진 않겠지만, 너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신다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 전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을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이것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만 있으면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사람이 됐던, 어떤 여러분들의 계획이 됐던, 건강이 됐던, 돈이 됐던 무엇이든 간에요, 그것들을 내어놓으라고 하신다면 우린 그때부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막상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오늘 롯의 아내처럼 우리는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쉽고요, 미련이 남습니다. 이런 롯의 아내의 모습이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그런 일이 있었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29절에 하나님은요, 의인과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롯과 롯의 가족을 구원하신다라는 구절이 29절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앞에 본문의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했죠? 악인과 의인을 동시에 심판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고백, 그 요청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비록 이 땅, 이 소돔 땅은요, 의인이 10명조차 없는 곳인 악으로 가득 찬 곳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인과 함께 의인이 심판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롯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어떤 간청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측면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롯은 무법한 소돔 사람들의 방탕한 행동으로 고통받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롯이 의인이었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죄인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어떤 요청으로 롯과 롯의 가족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무법한 소돔 사람들의 그 방탕한 행동, 특별히 소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 되게 공격적이었고 자기의 욕정대로, 욕심대로, 자기가 만족하는 대로 특별히
나그네들을, 낯선 이들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악을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곳으로부터 롯은 나그네를 환대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의로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의인이라고 해서 완벽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천사들이 앞에 본문과 연결해 보면 심판을 할 때 어디로 가라고 얘기했습니까? 처음에 산으로 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으로 가기 전에 이 긴박하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재난을 피하기 어려워서 이 재난에 우리도 당할까 봐 어떻게 요청합니까? 저 가까운 소알이라는 이름의 성에 제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간 것이 아니라 소알 성으로 들어갑니다. 소알은 이름대로 작은 이라는 뜻인데요, 작은 성이었습니다. 롯은 아마도 이 긴박한 재난 속에서 이 성 안에 들어가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소돔 지역 사람들만 그랬겠습니까? 이 악함이 그 지역에 곳곳에 있었을 겁니다.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대했던 소돔 사람들의 그 악함이 아마도 이 소알성 사람들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요,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당연히 달갑게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곳에서 롯은 이곳에 계속 있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산속으로 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해 주신 대로 하지 않다가 비로소 이제야 산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요, 가진 것에 대한 미련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말씀을 저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롯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산으로 가기 전에 재난을 피할 수 없는 두려움, 그리고 소알성 사람들이 자신들을 해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판단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려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롯의 두 딸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습니까? 후손이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손을 이어가려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 과정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계획적이었습니다. 롯은 딸들이 주는 술을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마시며 딸들과 동침을 하게 되죠.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은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하겠지만,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여기서 나온 아들은요, 훗날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되는데,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갈등을 만드는 그러한 후예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모습, 롯과 롯의 아내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과 좀 연결시켜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얼마든지 롯의 아내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움켜쥐고 있는 것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것을 때로는 내려놔야 할 때 우리는 여전히 망설여지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싶어지고 머뭇거려지게 되는 것이죠. 또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요, 여러분들, 말씀이 무슨 천하무적 같은 어떤 필살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받았다 해도 여전히 두려움이 존재하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상황을 뛰어넘는 어떤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도 하시지만,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아주 다 사라지고 순탄하게 무슨 오토매틱처럼 내가 쉽게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압도하지 못할 만큼 말씀이 주어진다고 해도 두려움이 말씀을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롯처럼요, 자신의 어떤 판단, 계획, 경험, 어떠한 결정들이 말씀보다 얼마든지 앞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롯과 롯의 아내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도 있지만요, 그 말씀 앞에 망설이거나 그 말씀 앞에 두려워서 머뭇거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에 더 가까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영하 10도 이하가 되는 이 추위에도 여러분들 나오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다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전히 제 안에요, 망설이는 부분 있습니다. 이것까지 놓아 버리라고 하신다면 글쎄요,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대로 인정하셔야죠. 그걸 뭐 애써 외면하거나 누르거나 이것을 막 부인한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누르면 더 튀어나올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쓴다고 했을 때 여전히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불안과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뭐 하는 겁니까?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사람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망설임,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망설이는 모습 그대로, 두려워하는 모습 그대로. 그러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러한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담대히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소중히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다시금 신뢰하고 말씀으로 내가 다시 회복되고 말씀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되고 내 삶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좋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정의와 사랑이 우리나라 가운데 회복되며 수많은 갈등들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안이, 샬롬이 임할 수 있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곳곳에 다양한 영역 속에서 생기는 문제와 갈등들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사역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그래도 말씀 사역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 속에서도 이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전해지던 간에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 선교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동일하겠죠. 여전히 망설여질 것이고 여전히 말씀보다도 두려움에 압도되어질 때 말씀으로 역사하는 귀한 결실들이 선교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며 각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